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가장 최고의 명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대제사장도 사람이었고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반드시 자기를 위한 속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도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이제까지는 우리의 실존,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은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죠. 즉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다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죄인인 우리를 살리셔야 하는데, 그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공포를 친히 맛보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근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친히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의 싸움이 아닌 오직 유일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상당히 희귀한 단어 하나를 맛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 멜기세덱.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성도 여러분, 혹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처음 나왔던 게 아주 짧게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었던 조카 롯을 잡아가는 연합 군대를 맞서서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 오게 됩니다. 근데 구해서 오고 있을 때 2명의 왕이 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하나가 소돔 왕이고요, 또 하나가 살렘 왕이라고 쓰여 있어요. 살렘 왕. 자, 우리 그 기록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서 14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맨 앞에 창세기서 14장. 자, 창세기서 14장에 보면 17절, 18절,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2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소돔 왕이고요, 두 번째는 살렘 왕이죠. 그죠? 2명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이죠.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돔 왕이
어디에서 아브람을 영접했다고 써 있냐면, 성경 보세요. 저 보지 말고 17절에 어디에서 아브람을 영접했다고 했습니까? 사회골짜기라고 하죠. 곧 왕의 골짜기, 그죠? 사회골짜기가 곧 왕의 골짜기, 그죠? 사회골짜기.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의 왕이라고 합니까? 살렘 왕이라고 하죠, 그죠? 살렘 왕. 이 살렘 왕이 어디일까요? 살렘이? 그렇죠,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일 거예요. 즉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살렘.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게 우르살림이라는 아카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르라, 갈대아 우르 할 때 이 우르가 시티라는 뜻이에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이죠. 평화의 도시,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딱 성경에 요 창세기 14장에 여기만 딱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76편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만 꽉 차 있죠. 왜 뜬금없이 멜기세덱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느 때 확정이 된 겁니까? 모세 때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그죠?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육적인 개념으로 계승되기 전에 성경은 뜬금없이 한번 딱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론의 자손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아론과 레위 지파에 의해서 제사장이 상속되어지기 전에 바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살렘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전통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론이나 레위 지파처럼 혈연적인 후손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지파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세워놓으신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더 특이한 건 뭐냐면, 특별하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떡과 포도주인 거죠.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아론의 후손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5장 9절에 뭐라고 8절, 9절, 10절에 특별히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반차가 아닙니다. 레위의 반차가 아닙니다. 누구의 반차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다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이것은 나중에 다윗 왕 때 이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이 전통을 가지고 다윗 왕 때 성전을 짓고 성전에 제사장들을 세워놓으면서 그들이 먹고 살 것을 11조로 백성들에게 내게 해서 먹고 살게 했던 그 전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 왜 하필이면 멜기세덱일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때 당시에 살렘 지역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혈통의 족보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제사장이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하셨던 분이 우리 다 같이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는 누구시라고요? 아니, 그는 누구시라고요? 아들이시라고요. 왜 자꾸 그는 예수님이라고 자꾸. 그는 누구시라고요?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요? 무엇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오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김성원 집사님 나오셔서 김성원 집사님하고 저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김성원 집사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직접 강단에서 기도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모함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갖는데 우리 김성원 집사님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고난 때문이죠. 고난 없는 삶, 영적으로 무익합니다. 내일도 또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립니다. 성서는, 신앙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싸워대고 분당짓고 파당짓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은 다 사치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기만을 위해서 종교생활하지 않습니까? 덜 안 아프고 가난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맨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순종을 배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여지느냐? 고난 갖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간구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 없어서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반대로 고난이라는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냐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픔과 탄식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찬양,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져요. 적어도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붙들려 있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슬픔과 탄식의 상황이었어요. 그거 여러분의 인생에서 떨구어지기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당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기에 이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악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근원이 되지는 못하지만 구원이 모범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삶에 순종하고 그렇게 온전해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뭐 나를 보지 않느니, 뭐 나를 버렸느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실 그 거대한 일들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위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계열린교회 새벽의 예배자들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 저는 믿습니다.